능력의 복음 1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서아시아의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진도 8.2의 끔찍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한 아버지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평평한 돌무더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 속에서 주저앉았지만 곧 아들에게 평소에 했던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을 늘 해왔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너진 건물 잔해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울면서 포기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경찰들조차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피가 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잔해를 파내면서 12시간, 24시간, 36시간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시간째 되던 때에 무너진 돌더미 아래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가 꼭 구해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아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적적으로 생존한 14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건물이 추가로 무너질지 모르는 캄캄한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아들의 믿음과 또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이 빚어낸 너무나도 감동적인 실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절망의 돌무더기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거대한 지진과 같은 고난을 만나서 절망의 돌무더기 아래에 갇힌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과 같은 짙은 어둠이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절망의 끝자리야말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는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으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지위와 신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 절망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참된 능력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셨죠.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22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한 사람이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보통 유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지역의 유지였던 것이죠. 율법에 정통한 권위자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변변한 거처조차 없이 떠돌아다니시는 갈릴리의 젊은 순회 설교자이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고 배척하는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처럼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회적 체면이나 종교적인 자존심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딸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위나 명예도 지식이나 물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무너진 마음으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처럼 체면을 다 버리고 주님께 나온 야이로의 그 상한 마음을 외면치 아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야이로의 집,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 힘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납작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긴박한 발걸음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절을 보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혈루증은 만성적인 하혈을 일으키는 부인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가 계속 빠져나가니 극도로 체력이 쇠약해지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 여인의 참담한 현실이 너무나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지난 12년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남은 재산을 다 탕진한 경제적 파산이었고 병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육체적 절망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더 큰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가족과도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사회적, 종교적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물질로 내 영혼의 결핍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더 깊은 상처와 허무함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이 밀집한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입술로 당당히 구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옷자락 가장자리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9절을 보면 이에, 즉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저주 같은 고통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만나는 순간 단번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밀치기도 하고 때로는 옷에 부딪힌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절박한 믿음으로 손을 내민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가 기적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이죠. 절박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 그 여인만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옷에 손을 대었기에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치유함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중세시대 초기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예수님을 밀어대지만 믿음은 예수님을 만진다. 육신은 예수님을 밀어댑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만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중 속에 섞여서 주님을 구경하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나의 상처난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지시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사모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11시에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더 큰 은혜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회복되어야 되겠다. 치유함 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바쁘게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셨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예수님의 그 질문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결국 그녀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으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 희망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녀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지금 시간이 촉박한 때이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멈추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죠. 12년 동안 율법의 잣대 속에서 부정하다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믿음을 공개적인 고백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녀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그녀를 자유롭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야이로에게는 피가 마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딸이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생면부지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이 야이로에게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35절을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차가운 선고는 야이로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모든 상황이 끝나버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찰나에 예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야이로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셨죠.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즉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옆에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이성과 경험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생명의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끝났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조차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계산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은 지연되는 것 같고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연, 하나님의 딜레이는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능히 행하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인내. 너무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인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놀랍고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과 39절을 보면 마침내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죠. 그곳에는 이미 피리를 불며 크게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겠죠. 그들의 경험상 죽음은 모든 것의 완전 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님이신 창조주 앞에서는 인간의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깨어날 때를 기다리는 잠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깰 때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으로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이후에 오직 이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죽은 소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신도 부정해지는 철저한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죽음에 닿자 부정이 예수님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이 사망의 권세를 몰아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달리다 꿈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아침에 어머니가 아이를 깨울 때 썼던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아람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가야 이제 아침이다 그만 일어나렴 이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꾸짖으시는 동시에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듯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소녀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42절을 보면 이 소녀가 곧바로 일어나서 생기 있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크게 놀라고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작은 연약함과 필요까지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서 미얀마의 복음을 전했던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스파이로 몰려서 아웅팽라라는 죽음의 소용소에 갇혀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고문을 당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헌신했던 사랑하는 아내 앤은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 마리아마저도 세상을 떠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드슨 선교사님은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밀림 깊은 곳으로 들어가 아내와 딸의 무덤 옆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 그는 내 사역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다라며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야이로가 겪었던 그 절망의 그 감정이 이 선교사님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밀림의 캄캄한 무덤가로 생명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찢겨진 영혼을 안아주셨습니다. 상처난 그의 심령에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저드슨 선교사님은 기적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달리타쿰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는 죽음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미얀마 성경 번역을 완수했습니다. 훗날 미얀마 땅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만 명의 영혼이 돌아오는 위대한 선교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이 생명이 탄생하는 부활의 요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삶에도 이처럼 죽음과 같은 짙은 어둠의 밀림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는 지난 12년 동안 자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갉아먹는 끔찍한 질병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체하시는 그 피가 마르는 시간 끝에 찾아온 외동딸의 죽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성과 사람들의 소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소진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권세를 꾸짖으시며 위대한 생명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혈루증처럼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육신의 상처와 재정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의 딸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려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녀의 문제,
혹은 저 북한 땅에서 캄캄한 억압의 터널을 지나는 동포들처럼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 자꾸만 지연되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나를 찾아오시는 생명의 주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처럼 무리들 틈에 남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세상의 얄팍한 체면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상처 입고 차가워진 여러분의 손을 친히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절망의 소리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서부중앙교회 위에 달리다고 마시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말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